성경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예. 마태복음 16장 23절. 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옛사랑 예수 동행과 예수님과 사귐과 친밀함에 대해 바로 알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그 원고의 첫 줄에 이렇게 보면 성경은 예수님은 지난주에도 얼핏 말씀을 드렸지만 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찾고 예수님만 구하고 예수님께 붙어 있고, 근본적으로 그게 되지 않으면 우리의 것들을 변화시키거나 우리를 새롭게 하거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거나 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이 기본부터가 우리 지금 현재 되어 있지 않은데 계속 성경은 그 말씀을 하는데도 우리는 예수님께보다는 다 예수님은 일단 제껴놓고 나로 말미암은 내 필요를 따라서 온 생각이 그렇게 되어져 있지요. 우리가 지금 많이 들었어요. 많이. 근데 예수님이 원하는 건 바로 이걸 원하는데, 그래서 예수님 생각해야지, 예수님 찾아야지, 예수님 바라봐야지 이라고 하는데 어느 순간 정신 차리고 나면 뭐가 있어요? 딴 생각에 가 있죠.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지금 빨리빨리 캐치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분명히 알고 그게 우리 지금 그거 동행은 그 길을 가는 건데, 맞아. 그렇지. 내가 일에 바빠지는 것도 아니고 뭐 이것도 아니고 이건데 근데 딱 정신을 이렇게 보면 그 쓰여 있죠. 다른 생각이 벌써 내 속에 흠차져 있어요. 근데요, 거짓말할 수 없는 게 내가 정말 갖고 싶고 내가 정말 사랑하고, 옛날 여기 이제 계신 분들은 조용필 오빠, 나훈아 오빠, 또 젊은 세대들은 무슨 있잖아요. 걸그룹들. 그러면 방에 붙여놔요, 안 붙여놔요? 사진으로 도배하고 딱 들어가 보면 알죠? 얘가 연예인 누구를 좋아하는구나. 내가 그만큼 가치를 두고 있는 거. 예수님이 그만큼 절실하지 않아서 그래요. 속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만큼 나에게 최고의 가치이고, 예수님이, 얘기하지만 연예인만큼도, 사실은. 오빠 하던 그 옛날 여고 시절에 연예인만큼도 내 마음에 어떤 가치로.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간절하다면 항상 생각이 나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것들을요. 지식으로 알고 내가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종말에 말씀하신 게 내가 올 때에 과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느냐. 믿는 사람 많아요, 적어요, 지금? 믿는다고 하는 사람 많아요, 적어요? 많은데 예수님은 벌써 뭘 내려놓으셨다? 결론을 내놓으셨어요. 뭐라고?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느냐라고.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도대체 그 예수님이 생각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의 가운데 내가 과연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 많이 해서 잘 나가고 복 받고 이게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 외에 다른 걸 추구하지 않는 거고, 믿음이 있으면 오직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예수님 생각이고, 자나 누우나 앉으나 예수님 생각이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전부인 것이고, 그죠? 뭘 다 버리고도
누구를 따라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면 이 세상을 뭐로처럼 살아요? 나그네와 여행자 같은 가벼운 마음으로 산책하듯이 여기서 뭔가를 다 이루려고 살지는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인 건데 우리는 교리로 다 바꿔놔 버렸잖아요. 예수님의 이거를 과연 끝까지 나만을 주 예수여 소시옵소서 하고 나만을 생각하고 나만 바라보고 나만 찾고 그렇게 그런 자들이 나를 그렇게 환영해 줄 수 있는 자들이 예수님이 초림 때도 생명의 빛으로 오셨는데 이 땅의 주인이신데도 창조주신데도 주인이 이 땅에 왔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에 한 사람도 영접하는 사람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그랬어요. 초림 때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주인이 왔으되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뭐 하고 있었어요? 예? 구약에 그렇게 수없이 예언해 놓았는데 그잖아요. 메시아가 올 거다, 구세주가 올 거다. 그들이 기다리면서 절기를 지켰고 양을 잡았고 소를 잡았고 그렇게 수없이 했는데 정작 예수님이 왔을 때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신부 운동하고 하는데 정신을 차려보면 생각은 예수님께 없어요.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할 목적이 아니고. 그래서 이거 써놨죠. 과연 나는 눈을 뜨자 말자. 오늘도 세상 살기가 지겨운 거예요. 남이 하나도 살아보지 않은 날이에요. 예? 천지창조의 첫날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누가 이걸 살아봤어요? 어느 인생이? 아무도 안 살아본 날이에요. 창조하고 처음 산 것과 똑같아요. 우리에게도 아담과 하와에게만 준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눈 뜨자마자 새날을 준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어제는 오늘이고 오늘은 무슨 날이다? 새날이다. 연장이라고 생각지 마시란 말이에요. 성경 이게 안 와닿는 거예요. 이렇게 쓰여져 있어도. 예수님은 그런 가치로 우리에게 이 시간들을 나를 눈을 딱 뜨게 했으면 우리는 누구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보시란 말이에요. 진짜 내가 눈 뜨자마자 오늘 끝나고 학교 끝나고 오면 엄마가 떡볶이 만들어준다 그랬지. 그걸로 기뻐하고 있는지. 그리고 중간에 사는 동안은 제가 얘기 안 할게요. 오늘 빼줄게요. 잠들기 전에. 잠자기 전에 바로 잠들기 전에 여러분의 생각에 마음에는 무엇에 가 있습니까? 이게 실제의 일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거예요. 예수랑 예수 동행은 이론이 아니에요. 교리가 아니에요. 실제로 내가 예수님께 마음이 있고 예수님을 놓치지 않으면서 예수님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는 거예요. 그 어떤 것과도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서 내 마음을 뺏을 수 있는 것이 못 돼요. 실제로 내가 이게 이루어져. 아주 기초적인 거고 아주 쉬운 얘기만 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성경 구절이 많지만 많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부터만 먼저 하라는 이거 하나만 예수님은 요구하시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다 누가 한다고요? 비춰주고 끄집어내주고 씻겨주고 뭐하고 변화시켜주고 다 내가 하겠다는데 이거 하나를 안 하고 다 나로 말미암아 뭘 해보겠다고 자꾸 계획 세우고 뭐하고 또 염려와 근심과 걱정도 무엇 때문에 오는 거예요? 정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근본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죽었었어요. 그것 때문에 죽었다 살려놓은 거예요. 그 상황에서 건져서 구원인 거죠. 죄 씻어주신 거죠. 근데 세상 사람이 병원에 가가지고 사형선고 받아갖고 죽었다가 3일 동안 죽었다가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났어요. 뛰어나는. 그러면 그 사람이 옛날 그대로 살까요? 뭘 얻은 인생이에요? 덤을 얻은 인생이에요. 세상 사람도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죽었다 태어나는 거. 사형선 받고 났다. 다 죽은 줄 알았더니 아니야.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그러면 뭐가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내가 왜 이렇게 움켜쥐려고 안달하고 살았지?
내가 왜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살았지? 아니, 장례식장만 갔다 와도 한 3일 동안은 그게 좀 달라져요, 생각이. 3일 정도. 장례식장만 갔다 와도.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과 바꾸어서 우리에게 또 한 번의 새로운 기회, 지금 우린 덤으로 가는 인생이에요, 지금요. 죽었다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씻음 받고 다시 새로운 인생으로 기회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날 모습 그대로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과 욕망을 따라 세상 철학과 세상의 논리적인 것과 세상의 학문적인 것과 이것을 따라가요. 뭘 따라가지 않고요. 진리를 따라가지 않아요.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나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그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고 여전히 옛날 습관 그대로 옛날 내가 편한 그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그대로 그냥 그대로 살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뭐 한다 그러죠? 믿는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귐과 친밀함이 있다면 우리가 나 저기 보면 이 드라마의 장면 보면 음주운전 딱 걸리잖아. 걸리셨습니다. 야 인마 내가 누군지 알아? 니네 경찰 이러잖아요. 그 세상은 친밀함을 통해서 백을 쓰려고 그러고 부정한 것을 하지만 진짜 진리이신 예수님과 친밀하잖아요. 그러면 아니에요. 오히려 오늘 지금 읽어드린 것처럼 진짜 예수님과 친밀하고 가까워진 사람은 뭘 버려요? 내 욕망, 자기를 부인해요. 내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을 따라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따라가려고 바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가는 것에 그것이 걸림돌이 된다면 내 생각도 버려요. 자기를 부인해요. 자기를 부인해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 그리고 무엇도요? 내가 즐겨하고 내에게 익숙해했던 욕망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요. 다 버리고 누구를 따라가요? 예수님과 진짜 친밀한 사람들은 하여튼 다 버려요. 다 버려요. 내 생각, 자존심, 뭐 이런 것들, 내 이론, 내 경험, 하여튼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려요. 그리고 그것을 오히려 어디에다가 못 박아요? 십자가는 없어졌다. 아름다운 형틀이에요? 흉악한 형틀이에요? 흉악한 형틀이에요, 그거는요. 흉악한 형틀에다 다 못 박아요. 그래서 그 정과 욕심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는 건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을 따랐던 옛사람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르게 해석하면 안 돼. 바로 뒤에 나오잖아요. 자기 목숨을 위해서, 그죠? 목숨을 뭘 얻는 자. 결론은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건 그 가치를 다 죽인다라는 거예요. 이걸 멋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거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건 자기의 유익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수단 삼았던 모든 것들, 그거를 죽인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만 나오지 않고요. 몇 군데 더 나오는데 롯에 대해서 얘기할 때 종말에 누가복음 거기에 보면 롯의 기억하라 그러면서 뒤에 또 뭔 얘기가 나와요? 요 얘기가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자기 그 모든 것들을 죽이지 않으면 결론은 어떻게 된다? 뒤돌아본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들은 막 꿈을 통해서 막 표적하고 능력행하고 막 뭐 어떤 대단한 일들을 엘리야처럼 뭐 그런 거가 아니에요. 엘리야도 그게 어린아이의 단계였었어요. 그걸 통해서 양육받으면서 나중에 더 성숙된 단계로 가보니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드릴게요. 하여튼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과 친밀하니까 막 하늘의 비밀을 알아가지고 막 뭐 대단한 뭔가를 학교가 아니라 오히려 누구에게 목적을 두고 가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21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18절.
예수님이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셨죠. 그죠? 예, 사랑한다 그러죠. 친밀한 거예요? 안 친밀한 거예요? 친밀한 거예요. 3년 동안 사귀었잖아요. 예, 예. 그러면서 18절에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뭐하라? 따르라. 아, 예수님과 친밀하잖아요. 가깝잖아요. 사귐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 하라고요? 죽음의 길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네 멋대로 살았잖아 예전에는. 이제는 네 멋대로 안 사는 거야 라는 거예요. 왜? 어차피 우리는 불순물덩어리예요. 우리는 온전한 것이 없어요. 우리는 선이 없어요. 그냥 여전히 나로 말미암은 생각으로 간다면 똑같이 멸망이죠. 뭐. 예. 하나 바뀌지 않는 거죠. 생활이 들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마음이 변화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면 나만 바라보고 나만 찾고 나만 구하라는 건 너의 마음의 중심에 거기 이제 원고에 쓰여져 있잖아요. 그죠? 예, 뭐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건 뭘 원해요? 내 마음을 원해요. 몸은 여기 앉아 있으면서도 끝나고 가서 뭐 맛있는 거 먹을 거 생각하면 그건 예수님과 관계없어요. 마음을 원하고 내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성경은 내 생명의 근원이 마음을 지키는 데 있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두루 하늘에서부터 사람의 마음을 뭐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감찰하신다고 되어져 있고 내 마음을 저울질한다고 되어져 있고 그래서 너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냥 다 무방비 어느 순간 보면 마음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이건 심각하게 우리를 디테일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 한데 가만히 봤더니 자꾸 뭐가 자꾸 내 마음을 다른 데로 가게 하는 거야. 딱 정신 차려 보면 뭐냐는 걸 자꾸 점검을 해보세요. 아 이게 나를 지금 현재 마음을 뺏고 있는 미혹의 대상이구나. 잘라내는 거예요. 그 마음에 대한 컨트롤에 대한 또 구체적인 디테일한 건 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과 이 상황을 따로 놓고 보면 안 되고요.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흘러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 80이고 내가 20이잖아. 다른 거 20을 갖고 있잖아요. 20만큼 예수님을 놓치게 돼 있어요. 들어가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흘러나와야 돼요. 아주 쉬운 건데 이거는요. 예, 우린 이 개념조차도 아직도 잡고 있지를 못해요. 동행이라는 걸 하면서. 그래서 동행을 통해서 자꾸 어떤 이론을 자꾸 생성해내려고 그런다니까요. 예. 내가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더 집중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냥 붙어 있는 것만 하려고 하면 되는데 이거는 됐다고 자꾸 생각해요. 아니요. 수 없는 것들로 나를 흔들어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제대로 붙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민수기 12장을 하나 찾아보세요. 민수기 12장. 예. 아, 그 전에, 예. 출애굽기, 그 민수기 손가락 요렇게, 뭐, 왼손가락이든 오른손가락이든 액기손가락이든 관계없이 아무거나 넣어 놓으세요. 물어보지 마세요. 무슨 손가락 꼽아놔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지 마시고, 출애굽기 32장 11절. 출애굽기 32장 11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뭐 하셨어요? 대면하여 뭐 하셨더라? 말씀하시며. 이렇게 나와 있죠. 출애굽기 32장 11절입니다. 예. 구약에는 참 파격적인, 구약이라는 이론으로는 이 장면이 굉장히 파격적인 것이겠죠. 예. 자, 다 읽으셨어요? 출애굽기 32장 11절 원고에 없는 거니까 써놓으시고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며 말씀하시며. 이걸 누가 본 거예요? 누가 봤다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본 거예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뒤에 나오죠? 예, 33장이에요. 예, 33장 11절. 예.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으니까 여호수아는 이걸 본 거예요. 이 장면을요. 예. 자, 그리고 민수기 12장 6절부터 볼게요. 6절, 12장 6절.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구약시대 선지자들에게는 환상으로 보여주었고 또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또 뭘로도 보여줬어요?
꿈으로도 보여줬어요. 구약에는요.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 예. 하였거니와. 근데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예수님과 마음에 합하다라는 거겠죠.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예. 나오죠? 예. 근데 중요한 건 3절을 올라가서 한번 보세요. 그 모세. 예수님과 친밀했던 모세. 예수님과 친밀했던 모세는 눈에서 막 레이저가 나가는 게 아니에요. 장풍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막 쇼킹하고 엄청난 일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면. 예.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이거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인격이죠. 광야에서 양치기로 그냥, 네, 그쵸? 예, 40년 동안.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뭐 하더라?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인지하셔야 돼요. 내 속에서 어떤 모습이다. 예수님 능력 행하시고 막, 뭐 귀신도 쫓고, 병 고침도 하니까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런 거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예. 필요를 따라 주시면 주시는 거.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뭘 배우라?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고. 그러니까 그렇게 타면 부지런한 사람하고 같이 살면 그 사람도 어떻게 돼요? 부지런해져요. 세상도 그렇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 이거 배우라 그랬어요? 안 배우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1장에 그죠? 난 내 마음.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초점이 없어요. 왜? 예수님과 동행해서 내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이 모세는 얼굴을 대면했다는 건 뭐 요건 또 하여튼 나중에 신학적으로 논리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 설명은 안 하겠지만 하여튼 지금으로 말하자면 예, 내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통제하시고 하는 그건데 그렇게 되면 예수님 제가 언제 이런 거 묻지 말고 예, 그런 데 관심 갖지 말고 코드를 거기에 맞추지 말고 예, 내 마음에 내가 예수님은 나는 이거 가지고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인데 이거 갖고 내가 지금 극복이 안 되는 사람인데 희한하게 예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니까 뭐가 되네? 용서가 되네. 이건 누구의 거예요? 내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인격이 이런 거구나. 예수님의 성품이 이렇구나. 그러면서 그게 자연스럽고 가까워지다 보면 그게 누구께 돼요? 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조급하다고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삶의 현장이 있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잘 양육받고 훈련받고 중간중간 중간고사가 있어요. 예수님이 중간고사를 이렇게 치르세요. 예. 경험들 하셨죠? 예. 양육을 위한 중간고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예수님과 친밀하다는 의미들이 좀 개념들을 좀 바꾸셔서 그래서 나를 바라보라 나만 찾으라 뭐 하는 그 이유를 쭉 읽어보면 결론은 그래야 옛사람의 것이 없어져요. 시기와 질투와 다툼에서 다 벌어져요. 그리고 어떤 현상이나 표적이나 이적을 따라가지 않고 항상 마음이 미혹되지 않고 누구를만 바라볼 수 있어요? 예,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길로 갈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예수님만 찾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해야 누구의 성품을 배워요? 히브리서 12장 뒤에 보면 예수님의 인격과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배우게 되어져 있고요.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이 알아져 가는 거예요. 예,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다 종교적으로 예수님 거 빌려가지고 뭐 하려고요? 표적 행하고 이적해서 누구 배 채우고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가 자꾸 인정받아주고 자기가 높아져 있고 자기에게 뭔가 향할 수 있도록 지금 구조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건 다 마귀적인 거 사탄적인 거예요. 그래서 종교를 버려야 돼요. 예수님이 종교를 만드신 적이 없다니까요. 기독교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누구시다? 아버지시다. 아버지시다. 그래서 미주알 고주알 얘기도 해보시고 마음도 나눠보시고 생각도 나눠보시고 예수님은 그 인간을 어떻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려고 그러지 말고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대화를 좀 해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께로부터 뭔가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생각을 통해 따라가려는 내 마음의 중심의 코드를 맞추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프린트물 봅니다. 요한 1서 1장 1절. 자,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라는
구체적인 것들을 좀 오늘 좀 더 이제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릴게요. 두 번째 시간이니까. 대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예수님이 눈에 보이도록 오셨어요. 왜 눈에 보이도록 오셨어요? 죽고 우리의 죄 씻어지고 화목하는 관계를 다시 한번 우리를 관계를 회복해 주시고 자녀의 권세를 다시 한번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의 어디에 오셔서요? 우리 안에 오셔서 만진 바, 본 바, 느낀 바 이렇게 되도록 사귐이 있게 하도록 교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이해 가시죠? 예, 그렇게 오신 거예요. 예. 이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예.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셨는데 뭐로 나타나셨다고요? 아버지의 사랑의 나타나심으로요. 사랑의 확증으로 나타나셨어요. 사랑을 목적으로 오신 거예요. 예. 거듭 말합니다. 이거 현대어 성경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보고 들은 것을 이렇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도 우리와 같이 아버지와, 그러니까 우리가 전한다라는 건 전도한다라는 거, 그죠? 소위 말하는 전도한다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사귐과 친밀함을 통해서 그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예. 교인 불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구원의 확신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요. 실제로예요. 그래서 증인인 거예요. 증인은 법적 용어예요. 용어 자체가 그거를 증언하지 않고 증인되지 않으면 그건 위증죄가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남한테 들은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예수님과의 경험을. 그래서 야, 한번 예수님 만나봐. 예수님 사귀어봐. 예수님 이름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예, 효력이 있는 거죠. 예. 전하는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시냐. 자, 우리 3절입니다. 실제로 들은 것을 여러분도 우리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과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무엇을 가지라 그래요? 사귐을 가지라. 교회는 이거 해주는 곳이에요. 다른 일 시키고 뭐 무슨 전도회 여전도회 뭘 나눠갖고 참기름 팔고 미역 팔고 이런 거 하는 거 말고 바자회 같은 거 그건 정말 나중 문제. 그건 아주 지극히 비비 본질이에요. 예. 그것 때문에 분주하잖아요, 교회들이. 1년 때문에 그 행사가 그 프로그램 잘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 예. 예수님 오자마자 예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분과 사귀고 교제할 수 있도록. 이거예요. 교회 그거 하는 거예요. 숫자 늘리는 거 아니고, 예, 부동산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여튼, 가져서 뭐가 충만해요? 기쁨. 아, 예수님과 사귀는 사람은 항상 뭐가 있다? 기쁜다. 이게 기본인 거예요. 항상 뭐 하라? 기뻐하라. 범사에 원망하라? 아, 감사. 이게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건지 성령님께로부터 오는지 분명히 아주 쉬워요. 제가 목요일 다음 주입니다. 하여튼 그 성경의 역사가 성경에 얼마나 자세하게 써놨는지 우리는 그거 다 무시하고 그냥 자꾸 현상에다가 예. 전혀 성경에 없는 현상을 막 가지고 막 성경의 역사라고 착각하고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아주 쉬워요, 분별하기. 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항상 어떻다? 기쁘다. 누구로? 예수님으로. 예수님과 뭐 하니까? 사귀니까. 근데 그 사귐에 구체적으로 그럼 사귀어가지고 무슨 일들이 일어나냐는 거죠. 그죠? 사귐의 열매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쁜 거냐는 거예요. 예. 자. 사귀었더니 고난의 길로 이끌어 가는데 왜 기쁜 거예요 도대체? 그죠? 예. 자, 4절에 여러분이 이 편지에서 내가 말하는 대로 따르고 실행한다면 이건 요한 1, 2, 3, 4 전체도 얘기하고요. 지금 이 부분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근데 내가 말한 대로 실행하면 기쁨이 충만해지는데 내가 말한 대로 실행하는 그 5절 뭘 말하려나 보세요. 내가 말하는데 이 말이 누구에게서부터 온 말이에요? 그렇죠. 그에게서 듣고 해요. 예수님께로부터 내가 들은 것을 내가 전하는데 이 말이에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예.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첫 번째가 뭐냐면 곧 하나님은 뭐다? 빛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빛으로.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건 사실 누구의 세상을 얘기해요? 마귀의 세상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흑암에 갇혀있던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 창조하기 전 흑암의 감옥으로 가두어서 하나님의 신의
운행이 하나님의 신에 운행하셨어요. 근데 그 당시는 자연의 빛으로도 어둠이고 암흑이었어요. 그래서 빛을 창조하셔갖고 이 땅을 먼저 육안으로 존재적으로 육적으로 벌써 빛을 주셨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빛은 태양은 떠 있는데 세상은 영적으로 어두워야 안 어두워요. 그걸 비추려고 생명의 빛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세력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죄는 바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양심의 법도 다 그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비추어서 사랑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어둠의 세력이 다 물러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의 세상과 죄가 뭔지를 분별해야, 그 뜻이 뭔지 알아야 성경에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이 이렇게 되면 내 안에 옛날에 막 꼬라지 부리고 쉽게 삐지고 맨날 남 판단하고 남 얘기, 여러분 항상 점검해 보세요. 얘기하다가 딱 보면 남 얘기하고 있거나 맨날 삐딱하게 생각하고 있거나 이러면 벌써 그거는 아직도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옛사람, 어둠에서 나온 거예요. 절대 예수님은 그거 안 해요. 절대 남의 얘기하지 마세요. 항상 삐딱한 얘기하지 마세요. 이건 이제 앞으로 점점점 예수님으로 여러분들 이제 타치해 주시겠지만, 기본으로 그럼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소해요? 참소해요? 안 해요? 옳고 그른 너 이놈식 이게 안 한다니까요. 오히려 계속 격려하고 칭찬하고, 10가지 중에 9가지가 맨날 형편없어. 그러니까 10가지 중에서도 조금 그나마 봐줄 만해. 그런 것들은 다 있잖아요, 그래도. 그쵸? 다 있잖아요. 조금씩 갖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것을 칭찬하세요. 희한하게, 어쨌든 경험이니까. 전 절대 그런 사람이 못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 희한하게 그런 모습만 보이더라니까요.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선악의 눈을 가진 우리 본능적인 사람은 아담이 그랬듯이 서로 벗었었다고 그랬어요? 안 벗었다 그래요? 벗었잖아요. 벗어오면 부끄러운 거예요. 그죠? 무슨 눈으로 보면? 내 선악의 눈으로 보면. 근데 예수님의 눈을 가지면 벗었는데도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로 말미암은 선악의 눈을 딱 가지니까 아유, 쟤 때문에 그래요. 딱 이게 마귀로부터 오는 거라니까요. 참소는. 예수님은 항상 뭐 하시고? 우리가 잘나서 덮어주시겠냐고요. 의로운 게 있어서 아니에요. 예수님은 계속 덮어주세요. 계속 오래 참아주세요. 그러니까 그 꼬라지로 평생 살라고 덮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 착각하면 큰일 나요. 방종으로 가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 부분들이 계속 변하고 계속 잘하고 계속 그렇게 가려고. 그러나 조급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만큼 예수님이 그래서 시간이 걸린 거예요. 육체의 시간들이 사실은 그렇게 행하는. 그러니까 그걸 배우면 여러분들이 자식을 양육하는 데도 적용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는 게 막 느껴지거든요.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오래 참은 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많이 참은 것 같죠, 그죠? 내가 똑똑해서 온 것 같았는데 아닌 거야 보면. 이런 것들이 빛 대신 예수님이 뭘 해주니까? 나를 비춰주니까. 내 주제와 꼬라지가 보이는 거예요. 와, 내 거 보면서 충격받아가지고 이거 보기도 바쁜데 남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다른 거 판단하고 정지하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지금. 이것부터 빨리 해결해야 되겠걸랑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항상. 그래서 내 눈에 뭐부터 빼신다고 예수님은요? 들보부터 빼세요. 그래야 미혹당할 수 있는 요소가 없어지니까. 나를 사랑하시니까요. 옛사람에서 새사람 되게 가야 되니까요. 하여튼 그겁니다 그거. 자 볼게요. 그 얘기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입으로는, 자 나오죠. 입으로는 하나님과 동행 교회도 다니고 내가 예수 동행도 알고 뭐도 하고 입으로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차라리 그런 얘기를 안 하면 모르겠는데 라고 하면서 여전히 현대어 성경입니다. 영적인 어둠이에요. 어둠과 죄 가운데라는 건 뭐죠?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거. 세 계명에 대한 것들이에요. 내 마음에. 맨날 끝없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꾸 분리하고 뭐 이런 것들이죠. 남의 허물만 자꾸 보여지는 거. 이거는 아직도 눈이 안 씻겨진 거예요.
빠져서 살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이 아니겠습니까? 자, 예. 자, 요한 1서, 예, 1서 2장을 보세요. 요한 1서 2장. 예. 제가 오늘 요한서 1장 2장을 가지고 좀 더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난주에 설명 못했던 예. 요한 1서 1장과 2장 가지고 제가 오늘 설명을 좀 드릴게요. 중심으로 일단은. 예. 2장 몇 절을 보라고요? 8절이요, 8절. 자,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찬빛이 벌써 비칩니다. 아, 내가 예수님과 사귐이 있어요. 그래서 빛이 내게 비춰졌어요. 그러면 빛이 비추어졌다라는, 내가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라는 결과가 뭘로 나타나는지를 보세요. 9절에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뭐 하는 거? 아, 그렇죠. 바로 이게 죄 가운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망할 걸랑요. 정확한 겁니다. 성경은 정확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디에 있어요? 그죠? 입술로는 아무리 내가 뭐 있다 그래도 아직은 어둠 가운데서 뭔가 이게 작용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완전히 빠졌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예, 우린 벌써 신분은 달라져 있는데 순간순간 그것이 내가 속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고, 분명 열매가 있어요. 사귐이 있다라는 것에 구체적인 행동 강령이 뭘로 나타나? 예수님, 내가 사귐이 있어, 친밀함이 있어. 그러니까 뭐가 막 이상한 세계가 보여. 그게 아니고 나가 먼저 보인다라는 거예요. 예. 자, 형제를 사랑하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뭐 하겠다? 멀게 했다는 거예요. 사단이 속일 때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내가 신령해서 남의 저것을 막 분별과 판단은 틀리는 거예요. 분별과 판단 제가 설명했잖아요. 사랑 시리즈 설명할 때. 분별은 그거를 통해서 오히려 내가 그걸 용납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포용해 주는 거고, 판단은 그거 갖고 자꾸 뭔가를 하는 거예요. 자꾸 비교하고 나보다 못해. 뭐 저래. 누구 남을 돕더라도 알로 보고 돕는 거예요. 나는 아시겠어요? 구제를 하더라도요. 최소한 어떤 입장에서 하는 거다? 동등된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에요. 구제도 그렇고 영적인 모든 것들이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을 알로 보고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지도자와 선생의 위치로 가는 게 아니라 저는 제게 적용시킨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역할이 그냥 이게 컵과 같은 거니까 그걸 하는 것뿐이에요. 이런 것들이 기본으로 서로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사실은요. 예. 이 디테일한 부분들이. 자, 다시 이제 프린트물로 돌아가 봅니다. 그 2장은 그냥 펴놓으세요. 좀 이어서 계속 할 테니까.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과 사귐을 통해서 빛 가운데 행하면, 이 말이죠. 예. 문맥이 좀 이상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무슨 죄에서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 우리 속에 있었던 옛사람의 것들을 이제는 통해서 하나씩 고난의 길을 통하든 뭐 하든 연단을 통해, 아시겠죠? 예,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버리고 따라가면서. 예, 대단한 일을 하러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내 꼬라지 달라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가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나를 따르라는 소리가 아니라니까요. 누구 변화라고? 그래, 베드로 너 변화라고. 아가페 해야 되는데 뭐밖에 못한다 그래요, 맨날? 필요밖에. 당연히 성령님이 안 오시고 뭔가 그 과정을 못 갔으니까 당연히 필요밖에는 지금 안 되죠.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이거는 뭐 엄청난 일을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누구 양육시키겠다는 거예요? 베드로 양육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저도 지금 양육받아가는 거예요.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뭘 할 수 있겠어요? 예.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주제. 그렇잖아요. 10분 후에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주제에 뭘 하겠냐고요, 도대체가. 예. 아무것도 못해요. 예수님 보는 것도 그것도 뭐 예수님이 행해주지 않으면 안 될 일들이죠. 예. 얼굴이 환해져야 돼요. 왜 이렇게 심각해져요? 어차피 잘 안 되잖아요, 우리. 뭐 언제는 됐던 것처럼. 언제는 됐는데 야, 좀 단계가 높아지네. 어떡해. 왜 자꾸 그래요? 처음부터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예수님 그냥 단순히 어린아이처럼 그냥 가시면 돼요. 자꾸 뭔가 깨달을 때마다 부담스러워지면 안 돼요. 원리는 그대로예요.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슬럼프에 와도 어디로 돌아가요? 기본으로 돌아가요. 골프 선수든 뭐 야구 선수든 대부분 그렇다며요. 예. 기본으로 예수님으로 돌아가면 돼요. 예.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이제 써놨죠. 예수님은 빛인데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과 사귐이 있으면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줘서 우리 죄가 드러나고 그래서 드러나면 예수님의 피라는 건 오래 참고 사랑하고 긍휼하고 자비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물질적인 거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짐승의 피와 생명을 상징하는 거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둠과 죄 가운데 빠져 살던 우리를 변화시켜서 뭐 만들어주세요? 새 사람들. 이것 때문에 뭐가 충만하다? 예수님도 내가 변해가는 걸 보고 뭐하고? 기뻐하고. 나도 이거 보면서 이거 그 뜻이에요, 지금. 2장으로 가보면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정확하게 그 결과가 나와 있어요. 자, 그 전에 사도행전 2장 25절을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장 몇 절이요? 25절. 자, 다윗이, 예.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뭐 했어요? 배웠으며. 예수님과 항상 친밀하게 사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는 항상 그랬어요. 예. 사자들이 막 양치기 할 때, 사자들이 막 와갖고 곰이 와서 막 위험해 할 때도 다윗은 누구를 놓치지 않았어요? 예수님 놓치지 않았어요. 골리앗하고 싸우러 갈 때도 누구를 놓치지 않았어요? 나는 만군의 이름 여호와 누구? 예, 여호와의 이름으로 야, 이랬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항상 내 속에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기본으로 각인되어서 삶에서 자연스럽게 툭툭툭 이것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뭐 하지 않았어요? 나로 뭐 하지 않게 해주세요?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예. 예수님 흔들리지 않으려고 나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예. 막 여기 뭐 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내 마음이 뭐 했어요? 기뻐하고 내 혀도 즐거워. 이거예요. 예수님과 사귀었더니 야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만 보게 하시고 근데 이런 것들을 자꾸 가르쳐주시고 알려주시고 양육해주고 내가 변해가는 걸 보며 예수님도 기쁠 거 아니에요. 알려줬더니 잘 순종해서 가서 막 변화하니까 이걸로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사귐이 있다라는 뜻의 연장성이 그거예요. 예, 자 요한복음 15장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뭘 받아요? 영광. 이 열매는 무슨 열매예요? 사랑의 열매입니다.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뭐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누구의 기쁨 먼저? 예수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누구의 기쁨으로 충만해요? 그걸로 우리의 기쁨도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아버지의 입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왜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사랑하지 않아서. 그게 죄니까 사실은요. 그래서 변해가면서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예수님 먼저 보여준 것처럼 우리가 그 보임을 통해서 우리도 열매를 맺으면 아버지는 뭘로 기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변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예수님 자녀다워짐으로 예수님처럼 닮아지고 바뀌어져 가면 이 말이겠죠. 이게 사귐이 있는 거예요. 빛이 비추어져서 이것이 새로워지니까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쁘고 누구도 기뻐요? 우리도 기쁜 거예요. 돈 생겨서가 아니에요. 네. 다른 어떤 환경이 좋아져서가 아니에요. 그거는 뭐 언제 어느 때 바뀔 수 있어요. 네. 좋은 집 이사 가도 몇 개월이면 시들시들해요? 전 몰라요. 그런 경험을 안 해봐서. 하여튼 그런 거죠. 자, 프린트물로 다시 돌아갈게요. 8절에.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나는 다 완전해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다 끝났어요. 그게 아니에요. 처리돼야 될 게 많아요. 이거 사귐을 통해서.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요.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예수님 빛을 비춰주실 때 내가 고백하란 말이에요. 내 모습 인정하라는 것들이죠.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어디에서요?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세요. 우리를
다 우리는 불의 가운데 있었잖아요. 내 멋대로 살았잖아요. 다 알고 보면 이것들이 탁탁탁탁 진리를 향해서 맞춰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코드에 맞춰서요. 이게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죄에 대한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거는. 사귐이 있으려면 먼저 뭐부터 있어야 돼요? 죄부터 씻겨야 이게 화목되어져서 관계 회복이 돼야 친해질 거 아니에요. 그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 자, 그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뭐하지 않다?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입술로는 뭐라 그래도 실제로 진리와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은 거예요. 예. 내가 예수님 사랑해요. 아무리 그래도 내 삶이 바뀌지 않거나 내 모습을 보지 않거나 예, 자꾸 계속 옛사람의 모습을 행동을 한다면 아직 말씀이 내 속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자, 성경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이어서 자, 어디냐면 요한일서 아까 요 11절부터 보세요. 요한일서. 예. 요한일서 1장 1절. 1장 11절. 예. 2장 1절이네요. 10절 볼게요. 10절. 2장 1절 봅니다. 2장 1절. 연장해서 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위에 얘기한 것들을 이런 것들을 쓰는 거 그 다음에 계속 요한 1, 2, 3, 4를 쓰는 이유는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나의 자녀들아 왜 사귐이 있고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왜 예수님은 빛이시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뜻이에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죄 씻어주셨죠? 이제는 다시는 뭐 하지 말아야 돼요?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것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요. 잘 아셔야 돼요. 마귀의 종노릇한 것에서 그 다음에 죄인 된 곳에서 원수 된 것에서 그곳에서 죄인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 우리 씻겨 주셨어요. 그 상태에서예요. 그 상태에서 마귀에게서 건져준 상태를 얘기해요. 그 자체가 영생을 얘기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져 주었으니 그래서 원수 되었었던 것에서 살려 주었잖아요. 그럼 이제는 뭐 해야 돼요? 화목해서 이제 사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옛날로 안 돌아간다라는 거죠. 이것을 이루어가는 게 영생의 길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십자가에 죽어가지고 우리를 뭐 해주고 죄 없다 씻겨 의롭게 해주셔서 예수님과 사귈 수 있도록 화목할 수 있도록 해주셨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뭘 주고 가셨어요? 내가 너희를 씻겨 주었으니 용서해 주었으니 내가 너희를 뭐 한 것처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뭐 해라? 사랑해. 이걸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야 사랑하지 않은 게 뭐였었어요? 죄. 그래서 죄를 지금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완성하셨잖아요. 율법을 완성하셨잖아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뭘로 바뀌는?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죄를 이길. 사랑해야 죄를 이기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면 남의 것을 탐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남의 것을 탐하진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다른 거 살인을 했다. 그러면 사랑한 거예요, 아니에요? 각계 전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사랑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해결되는 문제들을 얘기한단 말이죠. 예, 요건 이제 목요일 날 다시 한 번 더 제가 좀 정리를 드릴게요. 자, 계속 봅니다. 예. 너희가 범죄하지 아니하려면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고 예수님을 안다 그러고 내가 교회 다닌다 그러고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계명을 지키는 게. 이게 그래서 로마서 10장의 믿음과 야고보서의 믿음이 차이가 그 차이란 말이에요. 믿음은 행위가 있다는 의미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4절에 그를 안으로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 앞에 가서 빼도 박도 못해요. 예. 진리가 그 속에 있다 없다?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의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것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누가 행한 거?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자기도 그렇죠. 이게 사귐이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은 빛 대신 예수님이 나를 비추어줘서 뭐부터? 이것부터 끄집어서 마음이 새롭게 되어 통해서 예수님으로 변해가는 것들. 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는 것은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뭐했다? 비침이니라. 그래서 거기 나와 있죠. 아까 읽어드렸죠, 그죠? 예, 사귐이 있고 하다고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사귐이 있다면 반드시 열매가 뭐로 나타난다? 사랑으로, 용서로, 오래 참으로, 긍휼로, 인격으로. 그러니까 절대 남을 참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참소 아니에요. 부정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나의 의로움이에요. 내 의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자꾸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판단해버리면 어떡할래요? 예? 내가 의로워요. 그 사람보다는. 그거 비교하라 그랬어요? 안 하라 그랬어요? 똑같아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선과 의가 없어요. 근데 누가 그걸 만든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나는 누구보다? 이 사람보다 나아. 저 사람보다 내가 열심히 살았어. 그래도 예수님께 이거 가지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건 다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남을 비교하고 평가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이거 다 누구로부터 와요? 예수님은 다 어떻게 해요? 동등되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나를 뭐로 삼으셨다고요? 기본으로? 기본이 뭐라고요? 친구로 나를. 예. 근데 누가? 이제 집사님, 장로님 중에 뭐 대기업 사장이 있고 어떤 집사님이 다른 격에 있어요. 교회 안에서 친구 되려고 그러면 속으로 뭐라 그래요? 네가 감히 나랑 교회에 와 있다고 나랑 친구, 이런 게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감히, 난 너보다 더 오래 믿었고, 우리 속에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아닌 거예요, 벌써.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그런 걸 하시지 않아요. 예수님 근본적으로 그런 걸 참소하는 것도 있지 않아요. 그렇다 해서 막 그냥 죄를 막 그렇게 해준다는 게 아니라 변화시켜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점검하셔야 돼요. 내 입술을 점검하시고 내 이것들을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분별을 제대로 하면 사랑의 권면이 있죠. 사랑의 권면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 요한 1서 2장 프린트물로 돌아가 보세요. 요한 1서 2장. 이제 거기 나와 있네.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8절에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쳤습니다. 이걸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밑에 현대어 성경으로 써놓은 거예요. 아주 애매하죠. 저기는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키면 우리의 생활에서 어둠은 사라지고 새로운 생명의 빛이 비추어진다 이 말이에요.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지금도 어둠에 있느니라. 자, 요한복음 8장 4절을 볼게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11절이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덮어주셨잖아요. 근데 그리고 계속 그 모양 그 상태로 그 꼬라지로 살으라는 게 아니에요. 묵인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뭐 하지 말라는 거죠? 거기서 변화라는 거예요. 이제 다시는 그 죄 가운데로 다시 돌아가죠. 이 말이죠.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리고 방법을 말씀하시죠. 12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세상의 뭐다?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뭘 얻어요? 생명의 빛을. 마귀에게 속지 않고 예수님의 그 빛을 따라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건 고난의 길 이런 거 있어요. 양육의 길을 가는 거예요. 룰루랄라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자, 누가복음 7장 40절을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게 도대체 지금 누가복음이 이 빛된 것과 이거 무슨 관계가 있느냐를 보세요. 자, 4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자, 바리새인 시몬에게도 빛 대신 예수님이 빛을 비추어 주셨어요? 안 비추어 주셨어요? 다 비춰 주셨어요. 각자에게 비춰 주셔요. 비춰 줬어요. 그리고 자, 보세요. (40절) 이르시되 나는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더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43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시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시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를 붓지 아니하시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이 말을 잘못 착각하면 사랑을 많이 하면 죄를 더 많이 받는 이 순서가 그게 아니고 시몬 바리새인 시몬에게나 이 창기 여인에게나 예수님은 동일한 빛을 비추어 주었는데 바리새인 시몬은 자기 스스로들이 다 의롭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는 이것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게 창기 이 여자는 빛을 딱 비춰주었더니 와, 내가 이렇게 많은 빛을 줬구나. 내 속에 이렇게 엄청난 더러운 것들이 있었구나. 자기 주제를 딱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깨닫는 거죠? 탕감받은 게 많다는 거예요. 은혜를 딱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의 가치가 딱 와지는 거예요. 빛을 딱 비쳤는데 스데반이 설교를 쫙 하잖아요. 딱 했더니 그들이 찔림을 딱 받는 건 빛이 딱 들어갔다는 거예요. 진리가 딱 들어갔는데 반응이 둘로 나타나. 하나는 죽이려고 그러고 하나는 회개하는 거예요. 빛이 딱 비춰줬더니 시몬 세리는 뭐 나도 뭐 그렇게 살았는데 뭐 그러니까 그 생명의 주가 왔는데도 가치를 알지 못하고 기본 손님이 오면 이스라엘에 손님이 오면 기본적으로 대접하는 그것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무엇 때문에 빛을 딱 비춰줬더니 뭘 아는 거예요? 자기 속에 그 많은 더러운 것들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할 수는 없어. 그냥 옥합을 깨트립니다. 머리로 예수님의. 그래서 많이 탕감받는 걸 깨닫고 내 주제를 안 만큼 누구를 더 사랑할 수 있다.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노냐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앞에 어떤 그것이 아니라 더 이제 영생의 길로 가는 더 나은 사개오에게 선포했던 그 영생을 선포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감받는 걸 알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무슨 길로 갈 거라는 거죠? 영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창기 여인이나 바리새인이나 똑같이 예수님이 뭐 해줬어요? 탕감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해줬잖아요. 그러면 탕감해줬으면 이제는 그 은혜를 알고 어디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향해 가야 되는데 하나는 하나도 변하지 않은 거예요. 이 여인은 그 은혜를 알고 무슨 길로 가요? 사랑의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 나오잖아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근본적인 영적인 뜻이 이게. 그러니까 너 진짜 제대로 너 모든 것을 해결받은 거야 이 말인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생명의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을 딱 비추어 주시는 것은 속지 말고 미혹당하지 말라는 건데 먼저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모습을 비춰 보여주세요. 자, 우리의 꼬라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시편 50편 더 굉장히 수십 구절이 더 많지만 대표적인 것만 뽑은 거예요. 내가 다윗이 내가 죄 지을 때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뭐 때문에 알았다고요? 예, 범죄하고 나서. 나도 형편없는 좀 나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이게 어떤 상황과 정황에 딱 되고 어떤 되니까 내 충성된 부하의 아내를 범하고 사천부 살인하고 그리고 죄 지으면서 죄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니까요. 나단이 와서 얘기하니까 딱 듣자마자 바로 시인해버리잖아요. 예. 그때 다 주제를 딱 돌이켜봤더니 더 많아요 사실. 근데 봤더니 선이 하나도 없는데 태어날 때부터 그 속에서부터 내가 이런 거였네를 아는 거예요. 남보다 의롭고 선하다는 생각 자체가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마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거 이거는. 예. 자,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고요? 누구의 마음이요? 예, 그 인간의 마음이 아니에요. 예, 그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이어야 돼요. 근데 꼭 은혜 받을 때 그래 아유 그 인간이 이걸 봐야 되는데
아니요. 일단 나예요, 나. 속지 마세요. 예, 예.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을 보응하나니. 내 마음의 생각이 행동을 주관하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가복음 7장 2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내 거는 아니에요. 근데 예.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이게 뭘로 나와요? 입으로 나와요. 마음에 있는 게 입술로 자꾸 고백으로 나오는 거예요. 속에는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악한 생각과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탕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하며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이게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옛사람에 머물게 만드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게 만드는 거예요. 내 마음에 결단을 했어. 이제 예수님 뜻대로 가야지 하는데 또 하나의 법이 있는데 내 육체 속에 옛날부터 습관적으로 오든 로마서 7장에 있는 본능으로 행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온전히 생명의 성령 예수님의 영혼의 이끌림 따라 그 인도받지 않으면 그건 당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자,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제발 저 인간보다 내가 좀 낫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 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진짜요. 내가 그래도 열심히 살았고 착하게 살았으니까 그래도 좀 누리고 이런 거 다 버려야 돼요. 전적인 누구의 은혜예요? 예수님의 은혜예요. 나 합당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니까 예수님 나 고생시키는가 그렇게 생각지 마세요. 가장 합당하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차별을 두지 않아요. 예, 각각의 어떤 것들을 하시는 건데 우리는 스스로 내가 자꾸 기준을 삼는 거죠. 그건 마귀적인 거예요. 예. 의인 없는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는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23절에 모든 사람이 다 이래요. 지금 이래 썼었고요. 예, 이 요소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씻기고 제거하는. 그래서 예수님과 사귐을 통해서 무엇부터 내 속에 이것부터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예. 모든 사 죄를 범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니라. 이거를 씻겨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는 뭐 하는 거죠?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사귐을 통해서 제거시키 새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믿었고 이런 거 다 빼야 돼. 다 거품을 빼고 오직 예수님 앞에 내가 각자 1대1로 서야 돼. 의의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 빨리 그것을 가죠.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뭐 했더라? 살리셨도다. 요한복음 1장 9절 참 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각자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뭐 하려고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과 사귐과 교제는요. 그걸 통해서 내가 어둠에 있지 않게 하려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막 삼층천 갔다 오고 뭐 체험 이건 조금 이제 어린아이 때라 그랬죠. 예, 그걸로 내가 변하지 않아요. 예, 그걸로 뭘 변하지 않아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예. 너희는 다 무슨 아들이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예수님과 빛 대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사귐이 있다라는 건 정신을 차리고 항상 누구에게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 있다라는 뜻이에요. 입술로만이 아니에요. 이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마음을 다른데 안 뺏긴다는 거예요. 세상 술에 취하고 하여튼 뭐 정치에 취하고 세상 돌아가는 일에 취하고 뭐 하여튼 어떤 요소든지 간에 내 마음을 빼앗기는 요소는 안 돼야 돼요. 예. 8절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믿음, 소망, 사랑이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는 너희가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한다 못 피한다.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예. 시기와 때를 막 정확하게 분별해서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항상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와도 관계없다 이 뜻이겠죠. 구체적으로 알면 내가 빛 대신 예수님과 사귐과 동행 가운데 있다면 그 어떤 곳에서 마음 뺏기지 않고 예수님께 집중해서 항상 깨어있는 상태, 정신이 예수님께 있는 상태가 유지될 거라는 걸 얘기해. 그거가 되어지게 되면 나머지는 신경 안 써도 된다. 뭐 평화한다든지 예수님이 언제 온다든지 아니야. 앞으로 500년 있다 오신다 그랬어. 그런 소리 전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언제 온다 뭐 한다는 어떤 현상에 이거는 하나도 하등의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아무도 마음을 뺏길 요소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 하고 있으면 예수님과 항상 사귐에 있고 빛 가운데 있고 맨날 동행하고 있으면 내가 예수님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예수님 그냥 그게 일상이니까요. 그거 하라고 예수님이 지금 하신 건데 그걸 하고 있는데 평상시에 예습, 복습 뭐 다 하고 있으면 선생님이 언제 어느 때 불러갖고 막 주일날 오후에 불러갖고 벼락 시험을 봐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날 때 언제 푸는지 신경 쓸 필요 없다니까요. 이해가 가시죠? 그게 그 뜻이에요.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라는 건 마음이 항상 누구에게만 있다. 예수님에게만 있다라는 거지. 3차 전쟁이 언제 일어나느냐,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될 게 언제냐, 이런 거 신경 쓰지 말라니까요. 정말 론에 마음 뺏기지 마시라고요. 정말 론이 예수예요? 누구에게 두라는 소리예요? 예수님과 사귐을 통해서 누구 보고 있으라고. 예수님께 바라보고 예수님 찾고 예수님 구하고 예수님 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뭐 해주신다? 빛이니까 뭐 비춰준다? 사람 비춰준다 그랬어요. 그 인간 비춰주는 게 아니라 나 사람을 비추어서 아까 그 얘기잖아요. 열매 맺는 걸로. 빛과 소금의 그 역할 자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예수님과 사귐과 교제에 친밀함이 있다는 것에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초점 맞춰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